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8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푸는 마가복음 88번째. 오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린 줄 믿습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깨닫고 그리고 의뢰하게 되는 구원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섭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모든 근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이 삶을 영혼 가운데에서 삶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 삶을 인내하며 하나님에게 완성을 향해 동참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많은 순간 우리가 육신의 삶의 질고를 경험하게 되거나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여건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근거로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더욱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함께 더욱 세워 나아가게 되는 구원 역사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의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전달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근거를 세워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수련회와 여러 가지 과정 때문에 2주 만에 다시 마가복음 강해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말씀은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온 땅에 흑암이 덮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을 맞이하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내용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로 뒤에 이어서 이제 안식일이 임박해옴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빨리 수습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리고 정성껏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장사 지내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예수님의 사후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담대히 목숨을 걸고 헌신하는 놀랍게 변화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느 한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본문을 보면 마가는 예수님께서 숨지신 직후의 상황을 아주 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마가는 예수님께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공식적인 확인의 과정을 보여주면서 완전한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죽으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잠깐 기절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완전히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며 기절설, 잠깐 기절한 건데 그거 가지고 쇼하는 거다, 이런 기절설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추종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죽음이 아니고 잠깐 기절한 것을 죽은 것처럼 위장한 것이다 라는 거짓
궤변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 가장 그것이 정점에 섰던 것이 예전에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다빈치 코드라는 그 소설 영화가 있었죠. 잠깐 기절한 것이고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랑 혼인했다. 그래서 어디 유럽 그냥 조그만 마을에 가서 그 삶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자자손손 이어지고 있다. 이런 식의 주장이요. 이런 식의 거짓 궤변을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주장해 왔었다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세력들이 나타났는데 그런데 그 거짓 주장에 동조하는 자들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절설 주장을 우리가 그냥 좀 무관심하게 방치하거나 허용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진짜가 아니기에 예수님의 부활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짜로 죽으신 게 아니라면 우리의 그 속죄도 가짜가 되는 겁니다. 대속도 가짜고 부활도 가짜라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사단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그 기절이 아니라 완전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 지냄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의 1차 독자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이방인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러니까 주님의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다.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과 그리고 장사 지냄을 강조하여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을 확증해주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장사 지냄의 의미와 그리고 목숨 걸고 그 장사, 그 장례를 주도한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날은이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전날인 금요일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아직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그 금요일, 그 날이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의 날이 이제 저물고 있다라고요. 날이 저물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으로는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해가 지는 저녁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해가 뜨는 아침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조 이전에 흑암이 먼저 있었죠. 그래서 흑암이 깃드는 저녁을 하루의 시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준비일, 즉 안식일의 전날인 금요일이 이제 끝나고 곧 저녁이 오고 있으니까 곧 안식일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안식일은 유월절 주간이 속한 안식일이기에 유대인들에겐 더욱 중요하고 더욱 거룩한 그런 날이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숨지시고 난 후에 이제 그 중요한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율법을 보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도록 방치하는 것은 땅을 더럽히는 저주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에 죽은 사람을 매달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율법을 따르면 안식일 기간에는 밤새도록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방치해 둘 수 없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그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아직 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 좌우편의 강도들의 다리를 꺾어서 그 시체를 빨리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대로 해가 지는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은 안식일 규례를 지켜달라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따라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뒤에 그 반역자나 흉악범들의 시체들을 내다버리는, 아무도 찾아가지 않으면 그냥 공동으로 내다버리는 그 이름 없는 공동 구덩이에다가 쓰레기처럼 시신을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가족이나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빨리 나서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지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책임지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러니까 사실상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지키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전부 다 지살겠다고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무엇보다 반역죄로 처형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라는 죄로 반역자로 몰려서 그 십자가 처형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반역죄로 처형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건 자기도 그 반역자와 한패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서고 싶다고 해도 나설 수가 없는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구덩이에 그 쓰레기처럼 버려지게 될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쉽게 나설 수 없는 아주 안타깝고 답답하고 긴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인물이 등장하죠.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리마대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살고 있던 지역을 뜻하는 말인데요. 이 당시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지역을 통해서 구분하려고 아리마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마가는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회원이라는 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건데요. 근데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고 압력을 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위에서 죽게 만든 그 집단들 중에 가장 선두에 있던 집단이죠. 그런데 그 공회의 일원이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근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그 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권위와 권력과 영광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돌이. 여기서 마가가 쓴 이 당돌이라는 표현은 어휘상 적절한 표현인 것 같기도 한데, 다른 버전에서는 이 표현을 대담하게 또는 용기를 내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그 위험을 무릅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쓴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좀 더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사도 요한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12제자 외에 70여 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제자단이 이렇게 형성돼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역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 역시도 후에 예수님의 그 제자단에 속한 인물이 되었다는 건데, 그런데 숨어 있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제자인 걸 숨기고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숨겼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믿는 자는 출교하겠다라고 결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그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징계를 가하거나 출교를 시킨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러면서 교회를 옮겨버리거나, 아니면 그까지 교회 이제 안 다니겠다, 이렇게 안 나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이 출교라는 것은요, 사회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격적인 보장도 장담할 수 없는 사회적 매장을 의미하는 게 출교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그래서 유대 땅에 가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하면 사회에서 마트도 마음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매장당하는 그 정도의 의미를 말하는 게 출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공회원이란 그 영광된 지위도 잃을 수 있고, 사람에게 받던 그 존경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고, 오히려 핍박과 환난을 당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기반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요셉은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공개적으로는 자신이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께서 아예 죽임을 당하신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인간적인 판단이나 세상적인 논리로 판단해 본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겠습니까? 스승인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 모르는 사람인 양 살고 있었으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계속 모른 척하면 그만인 거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저 모른 척 계속 침묵을 유지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지지하며 나섰다가는 저 왜 오지랖 부리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어리석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이 인간의 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다던 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자기를 드러내며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죠.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죠.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요? 요셉이 담대하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요셉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요셉이 지금 인간적인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능력이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요셉에게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며 죽어가던 그 순간에 예수님 우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주도하던 로마의 백부장은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용기도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이 임한 것이기에 이런 그 담대한 행동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요셉을 바꿔 놓은 것이라고요.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죽으심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아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도 인간과 같이 혈과 육을 입으셨다고 하는데 그 입으심의 목적이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죽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죽음을 당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즉 마귀를 멸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럼으로써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던 인생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욕할 때 가장 강력한 욕이 뭡니까? 그 협박이 뭐예요? 죽을래? 죽을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럼 그 말을 벌벌 떨어서 인간적인 태도를 하거나 혹은 반응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라는 건데 죽음을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어떻게 되었다? 마귀의 종로를 타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즉, 그 한평생 마귀의 종로를 타던 인생들, 즉 우리들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육신의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죽으심의 의미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요셉은 출교당하는 게 두렵고 세상의 존경을 잃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자신의 정체,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사단의 권세 아래 짓눌려 사는 인생들의 바로 그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종로로 돼서 요셉을 해방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를 목도한 요셉은 내면에 있던 그 두려움에 매여 종로로 타던 그 사단의 권세가 깨뜨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자기를 드러내며 빌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이 임한 자들은 세상에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통하여서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담대해지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담대히 나아가며 환난과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내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이까지 함께 살려 일으켜내는 그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인데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나는 아무 문제도 없어. 나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어. 나는 기도할 만큼 어려움이 없어. 기도 제목이 없어.
그만큼 곤비함이 없고 그만큼 기쁨과 평강만 넘친다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삶 가운데? 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 자들이기에 주님 안에 거하며 오히려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요셉이 당돌하게 빌라도 앞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빌라도가 그 요셉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빌라도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말을 듣자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십자가 처형은 평균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형벌입니다. 사람의 모든 진을, 물과 피를, 그리고 진을 다 빼놓게 하는 거예요. 다 쏟아내게 해서 그야말로 소멸되듯이 죽어가게 하는 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틀이고 보통은 3일쯤에 숨을 거둡니다. 심지어는요, 5일 넘게 버틴 사람도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십자가 처형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루도 안 돼서 반나절 만에 숨을 거두신 겁니다. 시간상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그 얘기를 듣고는 당황하는 거죠. 뭐 벌써 죽었다고?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처형 현장을 직접 지휘했던 백부장을 다시 불러서 확인하는 겁니다. 저 예수가 진짜로 죽은 게 맞느냐? 이렇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이 다시 한번 그 죽음의 과정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빌라도에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정말로 죽었구나라는 것이 확인이 되자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마가는요, 독자들을 위해 의도를 가지고 기꺼이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기절하신 게 아니고 실제로 완전히 숨을 거두셨다는 걸 총독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통과한 것을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완전히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완벽한 죽음에 임하셨고,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던 그 죄의 싹신 사망, 그 사망의 값을 완벽하게 지불해 주신 것이다. 이게 속량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요청을 따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줌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대속의 죽음은 허구나 쇼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허구나 신화가 아닙니다. 담당자요, 외부인이었던 굳이 그거에 대해서 좋게 엉터리로 말해야 될 그런 필요가 전혀 없었던 빌라도, 총독 빌라도의 공식 확인을 통과한 역사적 사실이요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우리 가운데서 실제하는 것임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확인을 마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주자 요셉은 곧바로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합니다. 예전엔 장사라는 표현을 썼는데 요즘은 장사라는 말은 전혀 안 쓰죠. 성경은 그 장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장례를 진행합니다. 자, 본문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자, 요셉이 최고급 세마포를 사서 예수님의 찢긴 시신을 정성껏 감싸고 바위 속에 파놓은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정중히 모신 뒤에 큰 돌을 굴려서 그 무덤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순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 덕스럽게 그리스도의 덕답게 예수님의 장례를 절차를 이렇게 순조롭게 치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죽음의 모든 과정이 최종적인 과정까지 모두 끝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인간의 눈으로만 보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판단한다면 어떤 장면이겠습니까? 모든 희망이 짓밟히고 거대한 돌덩이로 덮인 채 끝이 나버린 절망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이 돌은요, 위대한 언약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무덤에 덮이시게 되는 것까지 주님의 이 모든 사역은 철저히 성경대로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게 되는 것까지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른 그 주님의 언약과 예언의 말씀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보실까요? 자,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예수님은 두 강도, 즉 흉악한 악인들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되실 때는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게 되셨는데요.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을 보면 마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는데 근데 마태는 그를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 말씀을 보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가 요셉을 소개하는데 그가 부자라고 소개한 것은요. 마태는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는 걸 강조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은 유대인이었거든요. 유대인이라는 건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구약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는 그런 성경 기자예요. 그래서 부자라는 말을 마태는 굳이 달고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해 준비되었던 그러나 아직은 사용하지 않았던 새 무덤을 예수님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무덤의 방식은요, 우리는 땅을 파서 묻는 건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돌을 파서 그 공간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다가 시신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무덤은 새 무덤이었어요. 이제 훗날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이 묻히려고 준비해둔 그런 무덤이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안에 아직 아무도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정중하고 경건하게 모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신 한 구를 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또 다른 시신이 나오게 되면 거기에 이제 함께 묻히게 되는 게 유대인의 무덤의 방식이었고 훗날 자기가 이제 거기에 묻히게 될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후에 아리마대 요셉이 숨을 거두게 되면 예수님이 묻히신 그곳에 함께 묻히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함께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거기에 함께 계시게 되지는 않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요셉과 함께 묻히게 된다는 그 말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 예언된 주님의 말씀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겉보기에는 권력의
권력자들에게 폭력에 짓밟히고 거짓된 세력의 그 음모에 휘말려서 어찌해볼 도리도 없이 허무하게 끝난 죽음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 가장 어둡고 처참한 무덤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는 단 1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자, 마지막으로 마가는 이 장례의 현장을 끝까지 지켜본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자, 짧고 간단한 구절 같아서, 그냥 지나가는 구절 같아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요. 그런데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보더라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렇구나 하고 쳐다보고 있었다, 눈으로 봤다라는 그런 의미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 표현의 뉘앙스는, 그러니까 저기를 기억하기 위해서 자세히 바라보고 있다,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간신히, 긴박한 상황에서 간신히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계획되어 있지 않던 일이라서 급하게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상 그 유대인의 장례식에는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순서가 있는데, 근데 향품을 바르지 못한 채 무덤의 문을 닫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 과정을 본 거죠. 아,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못 발랐구나. 나중에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안식일이 끝나면 돌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찾을 수 있기 위해서 어디에 묻히고 계신지 정확하게 기억해 두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런 의미로 마가가 보더라라고 기록을 해 두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대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지킨다고 큰 소리를 쳤던 제자들, 즉 남자들은 모두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볼품없는 여인들, 아무 능력 없는 여인들이 십자가의 옆에 있었고, 예수님의 장례의 현장에 있었고, 그리고 무덤 앞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여인들이 그런 존재들을 나타내는 거죠. 비록 예수님이 묻힌 것을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증인들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들이 돼요. 비록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거기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귀히 여기셨던 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아무런 보상도 없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시선을 거두지 않은 것, 그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 말고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복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는 첫 증인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어떠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좀 다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영광의 복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자꾸 연약하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며 구원의 생명의 능력을 한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에 대해서 함께 오늘 상고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를 치르셨다는 것, 주님이 장사되심은 죄의 왕노릇과 죄의 체제에서 완전히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그것을 끝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엮여있던 그 죄와의 독특한 관계를 완전히 끊으시고 완전히 끝내셨다라는 최종적인 선언이자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장사되심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통치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장사 지냄은 그 구원 역사의 최종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이 장사되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벌로서의 죽음, 형벌로서의 무덤은 우리에게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형벌의 시작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 무덤에 묻히는 것인데, 그러나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죽음은요,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주의 형벌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 창조 경륜의 성실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이를 때 주님의 그때까지 고요하고 평화로운 안식처로서 무덤에 잠깐 쉬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인 간증을 짧게 한 말씀 드리면, 저 예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 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 이모님 중에 이모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설립 예배 때 오신 이후로 계속해서 그래도 중요할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신데, 그 이모님이 저희 그 외가의 내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깨가 좀 굳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어깨가 너무 많이 굳어서 목 디스크가 왔다. 그래서 수술해야 되냐마는 좀, 근데 다른 디스크보다 여기 디스크는 잘못하면 신경을 건드릴 확률이 너무 높아서 지금 의사가 막 지금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연락을 주셨길래 제가 그래서 찾아뵀죠. 조카의 기도하고 예수의 교회 담임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그 신방을 간 것인데, 그런데 저희 이모의 남편 되시는 제 이모부죠. 이모부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그 말을 하는 게 맞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죽으면 우린 천국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제가 한 말씀의 맥락을 가지고 여기서 잠깐 고통을 겪게 되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고, 정확하게 그 워딩을 쓰시진 않았지만 영원한 부활이 이루어질 때까지 잠깐 그냥 평안하게 쉬면 된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 고백을 갖는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게 무슨 악담이냐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은 좋은 의사를 통해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첫째 기도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써의 형벌은 이제 우리에게 없다. 이거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환자 앞에다 두고. 성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파도 안 아프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고통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저주의 형벌이 아닙니다. 생명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창조의 경륜이 완성될 때까지, 그때까지 잠깐 쉬며 오히려 고요하고 평화로운
쉼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섭리의 신호로 마음에 담아두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멀지 않은 미래에 저는 그래서 제 자녀들에게 앞으로 한 30년 남았다. 40년 남았다고 하니까 좀 긴 것 같다고 애들이 리액션을 하더라고요. 40년 남았다. 제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너스레를 떠는 건데요. 멀지 않은 미래에 죽음을 맞이하고 우리도 무덤에 묻히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 그것은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 소망 속에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영광의 날을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백성과 함께 누리게 될 그 날을 지금 준비하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랍고 복된 소망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원한 영광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지금 당장 죽어도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현실에서부터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영광의 능력을 누리며 그리고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그 나라가 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서기 위해서 분주한 삶을 올바른 삶,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그 생명의 주님과 함께 영원 가운데에서 오늘을 순종으로 살아가며 충만한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